말씀 시편 말씀입니다. 19편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자입니다. 실천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어디에서?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가르치고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지키자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존귀함을 여러분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아멘.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증거는 어떠하다? 확실하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말은 여호와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증거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다양한 뭐가 있다,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본문을 해석하는데 적합하다고 확신합니다. 다양한 표현이라기보다는 말씀에 대한 다양한 뭐가 있다?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호와의 증거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하나의 표현이 아니라 말씀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호와의 증거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싶어 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꽉 차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증거들이 어떠하다? 그 증거들이 어떠하다? 확실하다. 여호와의 증거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데 그 증거가 어떠하다? 확실하다. 틀림없다. 분명하다 이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무엇인가를 증거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증거하시는데 그 증거가 조금도 거짓됨이 없고 확실하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그러면 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신다는데 그 증거들이 뭐냐 할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더 많이 있지만 세 가지 정도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무엇이 증거되고 있다?
하나님의 존재가 증거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강력하게 증거해요. 그래서 성경을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를 보여주는데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성경을 펼치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등장하시는 주인공, 등장하는 주어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 첫 장을 딱 열면 어떤 분들은 성경을 처음에 이렇게 새가족이나 어디부터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은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딱 손바닥을 치면서 그래요. 책을 줬는데, 여러분 이렇게 책을 줬는데 이거 어디부터 읽어야 돼요? 그러면 중간부터 읽어라, 이런 애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건 없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 신자들은 성경을 주면서 읽으라고 할 때는 중간부터 읽으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성경은 어디부터 읽는 거다? 처음부터 읽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그러면 창세기를 탁 펼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탁 소개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기를 누구로 소개하죠? 나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란다, 이렇게 소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나는 누구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자기 존재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세상 만물이 생기기 전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은 계셨다, 이 말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계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말씀할 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어떠해라? 너희도 거룩해 하되, 이렇게 말씀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자기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말씀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면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나와 교제하고 내게 나와 예배하려면 너희가 어떠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란다.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어떤 하나님이란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란다. 그리고 나는 죄와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어떤 하나님이란다. 거룩한 하나님이란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신다? 자기 존재를,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것이 있는데, 자기 존재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자기 자신이 뭐한다?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사역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거했다면 이제 무엇을 증거하신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사역을 증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제가 에스더부터 신앙 고백서를 하든 설교를 하든 왕왕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두 기둥으로, 큰 기둥으로 삼으면 뭐가 무엇이다? 창조와 구속이에요. 창조와 구속.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신다? 창조 사역.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 안에, 하늘 안에 존재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보이는 것도 창조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다고 말씀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볼 때 성경, 하나님, 그리고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것을 내버려 두신다.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그렇죠, 섭리하신다. 그걸 통치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후에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당신의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누구? 사람도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옆에 분들 보시고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역? 구속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타락했어요. 타락하니까 다 어디로 가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옥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가장 인간에게 저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누가 관계를 끊었습니까? 인간 스스로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어요. 그런데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은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도 하나님을 향해 찾아갈 수도 없고 끊어진 관계를 인간의 노력으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분이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야만이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운 계획이 어떤 계획이다? 구원 계획, 구원의 경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어디에서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이기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을 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종의 자리에 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고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되도록,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되어야 내가 죄사함 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도록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나는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내 실력으로 내가 영리하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나를 설득하시고 나에게 설명해 주시고 나에게 믿게 하시니까 내가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시고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역하셔요.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큰 틀로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하나는 어떤 일? 창조. 하나는 어떤 일? 창조한 그 인간이 타락하니까 그 인간을 구속하는 구속의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것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내 품성은 이러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은 어떤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 아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자기의 품성을 증거하시는데, 나는, 내 품성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가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확실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줘요. 뿐만 아니라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면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 줄줄 아주 계속해서 철철 흘러넘치는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 여러분, 호세아서가 뭘 얘기합니까?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아내 결혼했는데 아내가 나가서 바람을 피워요. 또 데리고 와요. 또 바람을 피워요. 또 데리고 와요. 그것도 값을 치르고 막 데리고 와요. 끝까지 데리고 와요. 그리고 끝까지 살아요. 그게 뭘 말합니까?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해. 네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비판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는 그 여자처럼 우상을 향해 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데 이 사랑이 완전히 꽃을 피우는 현장이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은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죽은 자가 있습니까? 죽은 단들 내 죄를 용서해서 내게 영생을 주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철철 넘쳐 흐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서 증거되죠? 똑같아요. 이 앞부분과 하나님의 창조물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하늘과 땅과 그리고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그리고 물속에 사는 모든 어족과 식물과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이유는 뭐예요? 그것 없으면 나 죽습니다. 그것 없으면 나 죽어. 태양이 없으면 내가 죽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내가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식량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없으면, 여러분 다 있는데 물이 없어, 살 수 있습니까? 다 있는데 태양이 없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배치하신 것은 누구 살리려고? 나 살리려고. 그것 없으면 너 죽으니까, 내가 너 살게 하려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동차에도 유지비가 있고 집을 관리할 때도 유지비가 있어요. 우리 사람을 관리하는 데 하나님이 어때요? 유지비가 있어요, 없어요? 유지비가 있어요. 그것이 태양이에요. 그것이 물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이에요. 그것이 공기예요. 그것이 오족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서 나 한 사람 그렇게 건사시키시는 거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냐 이 말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얘기할 때 네 생명은, 네 영혼은 무엇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이 세상의 우주 만물보다 귀하다. 왜 그러죠? 내가 우주 만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주 만물이 너를 위해서 존재해. 그러므로 너는 우주 만물보다 귀해. 그래서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하신 일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 가치를 얘기할 때는 물질적인 것으로는 가치를 말할 수 없어요. 무한 가치니까.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한 내 생명인데 어떻게 물질 가치로 나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나를 가격으로 치면 한마디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짤이다. 아멘. 예수님 짤이다. 얼마짜리 이렇게 하잖아요. 왜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피값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누구 짤이? 예수님 짤이에요. 아멘. 그만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자기 존재 가치를 가장 탁월하게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를 믿으면 상대방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우주 만물, 범사에 감사 불가능하다? 날마다 가능해요. 여러분, 해가 왜 있어요? 나 살게 하려고. 왜 물이 있어요? 나 살게 하려고. 왜 식물 먹는 식물이 있어요? 나 살게 하려고. 여러분, 다 나 살게 하려고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큰 소리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래, 날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라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해요.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게 하는 길이 다른 길이 없는데,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내 아들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야. 그 독생자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다 만드셨어. 나는 그렇게 존귀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었어. 확인하죠. 감사 고백할 수 있죠. 찬양할 수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아멘.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누가 그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보며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품성은 사랑 그 자체야.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이 증거예요. 내가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사랑이란다. 나는 사랑이야.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확실하게 증거하는 건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 하나님의 존재.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확실하게 증거하십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는 창조주 하나님 증거하세요. 그리고 또 증거하십니다. 나는 존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일하는 하나님, 나는 사역하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섭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는 너희를 구속하는 그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어. 그것을 성경에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또 뭘 말씀하시죠? 여러분,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들은 살짝만 지나가면 오늘 또 그 하나님이 어떠 하신다고요? 섭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웨스터맨 신앙 고백사 할 때 섭리의 끝은 무엇이다? 섭리의 끝은 무엇이다? 섭리의 끝 무엇이다? 선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오늘 당장 내가 아프니까, 오늘 당장 어떤 것을 잃었으니까, 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그 위에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합력해서 뭐가 되도록? 선이 되도록, 여러분에게는 유익만 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유익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만 내게 무엇이 돼요? 내게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섭리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품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품성을 확실하게 여러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앞에 여호와의 그 증거는 확실하다. 이게 확실하다까지는 말씀의 뭐라고요? 말씀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말은 말씀의 무엇이다? 능력이고 말씀의 기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증거는 어떠하다?
확실하다 이렇게 했어요. 확실하다. 여러분, 증거가 확실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이 죄값을 정확하게 물리려면 뭐가 확실해야 되죠? 증거가 확실해야 돼요. 증거가 확실하면 이 사람은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거꾸로 오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와 자기 자신의 사역과 자기 자신의 품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핑계 댈 수 있다 없다? 핑계 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속에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사역과 당신의 품성을 확실하게 증거하신 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어떤 것도 부정하지 못하고 어떤 것도 여러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그래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면 변명할 수 있다? 없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증거가 확실하면 그가 하는 말을 그때부터는 어때요? 이제 옳다고 인정하게 돼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면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인 그 사람을 이제 신뢰하게 돼요. 그리고 따르게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엄마가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아빠가 내 아빠 아닌 것 같아. 생긴 것도 틀리고 머리카락 나는 곱슬인데 아빠는 곱슬이도 아닌 것 같고 영 이상해. 여러분, 뭘로 이 아이를 설득할 증거가 확실한 게 필요하죠. 뭘로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솔로몬 시대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칼로 잘라라 이런 일을 하죠. 유전자 검사를 하면 99.99% 야 이놈아 봐라. 그러면 어때요? 이 아이는 내가 엄마 아들이구나, 내가 아빠 아들이구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과 품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하지 못하도록,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안 계셔 이런 거 없도록 하나님이 확실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말씀 보면 지으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찌하지 못할지니라,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있어요? 저 태양 속에, 저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떠하다고 말씀하죠. 오늘 말씀 보면 우둔함에서 어떨 수 있다? 벗어나서 지혜로워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제가 자꾸 지혜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혜는 무엇이죠? 이제 많이 일부하고 수준이 좀 달라요. 일부는 좀 몰랐어요. 지혜는 뭐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보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면 뭐예요? 늘 내 입장이에요. 늘 내 입장.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능력은 뭐죠? 우둔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우둔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글 모르는 사람, 영어 모르는 사람,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우둔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런 사람을 우둔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것을 용납하거나 그것을 용인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우둔한 자,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자는 한글 모르거나 영어 모르거나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우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우둔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해. 들어봐요.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을 모르면 뭘 모를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기원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존재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상에 종말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래서 흥청망청 사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에게 고통이 왜 찾아왔는지,
인간에게 죽음이 왜 찾아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종교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불교의 탄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여러분, 시달다가 이렇게 궁궐에 살다가 이 속세 세상을 보니까 가난과 병듦과 이 인생의 그 고통이, 슬픔이 막 많아. 왜 그러면 인간에게 이렇게 고통이 왔는가? 보리스나무 안에서 돌을 닦다가 하나 깨달은 것, 그것이 불교예요. 왜 인간에게 고통이 왔다고 불교는 가르치죠?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스님, 법정 스님이 그래서 쓴 책이 그때 뭐 살 수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무소유.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온다. 시기, 다툼, 그거 다 발생한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무소유를 가르칩니까? 소유를 가르칩니까? 소유를 가르쳐요. 왜? 하나님이 주시고 죽으신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데 내가 무소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다 만든 거 뭐예요? 소유해라. 그러면서 전도서에 말씀해요. 누려라. 아멘. 하나님은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리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고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고통을 어디서 찾아요? 욕심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통은, 죽음은 욕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온다? 죄에서 오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죽음 앞에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세도 몰라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천국에 가는 길도 몰라요. 사람이 왜 존재하는지, 존재의 목적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니까 아는 것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아는 것 있어요, 없어요? 다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별 일을 하고 별 박사학위를 갖고 별 했어도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과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뭐가 벗겨진다고요? 우둔함이 벗겨져서 어떤 사람이 돼요? 지혜로운 사람. 이제 거꾸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나님 창조하셨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알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 창조해서 됐다.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나를 어떻게 하셨다?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요? 내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목적은 너무 분명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만 내게 유익한 거, 그런 공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종말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어느 때가 끝이에요? 죄가 관영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의 끝이죠. 세상이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요? 물로만 명해요, 불로 망해요? 불로. 너무 우리는 구체적으로, 너무 자세하게 이 세상의 종말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왜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왔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무엇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여러분, 죄 때문이에요. 그럼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내세가 있는데 그 천국 어떻게 갈 수 있다? 예수 믿으면 갈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목적에서부터 이 세상의 기원까지 누구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도를 깨치려고 애를 쓰죠. 나 사는 산이요 물은 물으로다. 어미어미 그렇게 귀한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깨달았어? 여러분, 그게 말이요 무엇이요? 그건 철학이에요. 불교는 그래서 불교는 철학이에요. 철학. 선문선답하는 철학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을 도인이라 그래요. 세상은. 그럼 여러분, 도인이 시글시글하여, 도인이 차고 넘쳐. 어디가 차고 넘치요? 모르고만 이분들이 눈만 끔박끔박하고. 여러분, 내가 도인이에요. 다 오면. 왜? 세상 이치를 누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알잖아요. 기원이 어딘지, 끝이 무엇인지, 내 존재는 내 존재는 어떻게 생겨, 내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지, 내세는 무엇인지 모르는 것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다 알잖아요. 다. 여러분, 유달산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계셔야 하나 깨닫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디를 펼치면, 확실한 증거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사 모든 것 다 어디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다. 확실한 증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면 어떠한다? 다 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아니 다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안다 모른다? 몰라요.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펼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품성을 쏙쏙들이 알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어떠하다? 확실해요. 확실해서 우리가 아니오라고 거부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고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해요. 그 하나님의 증거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하신 일과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둔함은 사라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아는 그 지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자기 존재와 자기 사역과 자기 품성과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사랑하셔서 더 하나님 깊이 하시고 하나님 하신 일을 더 깊이 하시고 하나님의 품성을 더 깊이 알아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더 성장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바라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